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흔히들 이제는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 않는데 굳이 맥주감사절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보리 거두고 그 수확물로 감사드리는 농경문화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감사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맥주절의 영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담겨 있고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가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초대교회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그런 날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맥주절은 교회의 탄생과도 관계가 있고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시간대에 있어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많은 영역들이 있죠.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진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고민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돈 문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돈은 참 소중하고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여기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은 세상에서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고 그 돈과 나의 신앙의 문제를 잘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어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치면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고 또 예민해져요. 혹시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수년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 생활 잘하는 법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혹시 배우신 적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식 잘 키우는 법, 좋은 엄마 아빠 되는 법은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돈 잘 버는 법입니다. 살면서 너무 중요한 영역들이지만 정작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사회로 나와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더듬거리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차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려 2350개가 넘는 구절에서 돈과 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국한시켜서 보면 약 30%까지가 재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30% 가까이가 재물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유에 보면 38개 관련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돈과 재정에 관한 부분이 16개입니다. 38개의 비유 말씀 중에 16개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재정, 물질, 이 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을 바꿔놓으시죠.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돈,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재정이라고 하는 이 물질 문제를 절대로 분리시켜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돈은 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돈에 이끌려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돈을 다스리고 돈을 선용하는 존재인가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나타내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복을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을 얻을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지나가게 하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어떤 노하우를 다 발휘해봐도 그 땅에선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광야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이 떡가루 같은 것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반죽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류의 조상들도 그리고 그 이후의 다음 세대들도 맛보거나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하나님이 그 광야 땅에 내려주신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굳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특별한 음식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너희는 살아가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고 이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주민들과 휩쓸리지 말고 너희가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체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자가 누구이니?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면 그들은 뼛속 깊이 노예의 근성으로 그들이 완전히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내 운명도 노예였고, 그래서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고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노예 근성, 노예 의식이 그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복을 주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단순히 죄사함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질병의 치유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문제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부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야 될 많은 삶의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갈등을 빚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재정의 영역이에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인 것과 동시에 그만큼 신뢰하기가 어렵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가 쉬운 부분이 재정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이 일만 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돈이, 이 돈 물질이 어떤 권세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돈은 실생활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돈 그 자체가 능력이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단지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수단인 돈에 그 수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때부터 돈은 힘과 권력을 발휘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믿음을 부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돈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섬길 때에 그 돈은요,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만들고, 그 돈이 죄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다투고 분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돈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돈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돈은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부유함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 자체를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쫓고 그 돈을 숭배하시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돈에 묶이지 않고 이 물질에 묶이지 않고 재정에 짓밟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돈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우리 한번 신앙의 문제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질병을 짊어지셨고 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가난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우리로 하여금 가난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해져야 된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가난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가난의 저주 아래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는요, 번영신학과 인본주의적인 기복신앙으로 이 교회가 오염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내면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 보상적인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열심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곧 기복신앙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행위로 훼손시키는 비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이 있는 자입니다. 네, 거기서 출발해야 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부요한 자입니다. 이 부요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인색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마음 졸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가 안데 없고 불안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유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내가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부요한 자입니다. 이 부요의 의식으로 나누기를 원하고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과거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반대로 청빈 사상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청빈 사상은 비움과 나눔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빈 사상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여기고 물질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요. 물질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물질 그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신 안의 욕망과 탐욕을 누르고 그 누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러므로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빈 사상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인으로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 그 뒤에 돈과 유혹과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매일매일 보는 것은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성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선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선한 청지기로 그 부를 창출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마땅히 선한 재정들이 필요하고 그 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먼저 의식하고 누리는 것을 훈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기쁨으로 나누고 그 감사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뜻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일 맥추감사주일이고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그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떠돌지 않고 한 군데 정착해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내가 소중하게 땀 흘려서 번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곡식을 거두게 될 터인데 그 곡식의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19절에 이어서 보면 그 첫 열매 중에서도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첫 열매를 바치라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내 첫 번째 수확물, 그거 너무 귀한 것인데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 매정하고 탐욕적으로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의심을 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첫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둔 그 첫 열매를 해마다 가져가시겠다고 할 이유가 왜 있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 맥추절에 담긴 영적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 첫 열매 감사는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첫 열매, 처음 거둔 이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연결고리라는 거죠. 너의 공급자가 누구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을 맞닥뜨리게 될지 알고 계셨어요. 그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신이 있었어요. 바알은 비를 관장하고 아세라는 대지를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여기에는 풍요와 다산과 쾌락과 향락이 있어요. 아주 음란한 제의가 이곳에서 벌어졌고요. 잘 살 것처럼 보여지는 화려한 문화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의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돈에 빼앗겨서,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 빼앗겨서 타락하여져서 그 우상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시고 그들의 중심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와 타락으로 우상으로 얼룩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 거래의 의미로, 기브 앤 테이크의 의미로, 인과응보의 의미로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명명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공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땅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재정과 세상과 물질에 묶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노릇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도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높이지 말고 너희가 가진 재물에 너희 마음을 두지도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두라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에 있지 않고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지 않고 명확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의 재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움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물질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을 부어주시는 만큼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세상을 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라면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번 이 맥주감사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감동과 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년처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맥주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좀 이런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맥주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껏 이 맥주절 감사한금을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액수가 어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감동 되시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드림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좋고 드려서 기뻐하고 이 드림에 우리의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려운 제안이지만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다른 헌금함에 넣지만 맥주절 감사 헌금 봉투는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가난의 묶임과 저주가 풀어지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열리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우리 한번 약속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과 이 물질과 이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는 그 일, 내가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재정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원하고 나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맥주절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더 많이 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 맥주절을 통해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이 세상의 물질에 묶여서 염려, 불안, 걱정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합당한 그 일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